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할까요? 흔히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복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쉬운 성경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파한 말씀,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구절인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파한 말씀, 곧 복음.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얻는 그 구원은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의 사건은 잘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다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 죽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부활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19세기부터 이 자유주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왔습니다. 이 자유주의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이 현대인의 감성에 맞추어서 기독교 신앙 가운데 초자연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미신이나 기적과 같은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다 제거하고 그것을 다 빼고 나서 성경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한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적과 미신적인 요소를 다 제거해 버리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치신 사랑의 윤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가르치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유주의 신앙에서 보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떨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기보다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념이요 확신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세기 성도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중요하지 않고 1세기 성도들이 부활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 신앙 그 자체가 중요하지 실제로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부활이 있지 않았다면 부활이 있다고 믿는 신앙이 무슨 소용입니까? 부활이 실제로 없었는데 부활이 일어났다고 믿어보자고만 한다면 여러분, 이건 사기입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앙이 과연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앙을 따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결코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가 없고 예수님은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가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복음이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을 깨뜨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 사건은 가장 놀랍고도 위대한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헛것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 중 하나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장사되셨어요.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당시 장례 풍습에 따라서 그 무덤 문을, 그 무덤 입구를 돌로 굴려서 막았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입구를 로마 군인들이 철저히 지키게 했습니다. 왜 지켰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 64절입니다.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철동같이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3일 만에 자신이 살아나겠다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한 번만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썼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입니다. 왜 비게 되었습니까? 복음서에 따르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러 무덤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로마 군인들에게 빼앗았을까요?
그 여인들이 그 새벽에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굴려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앗아서 숨겼던 것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을까요? 당시 제자들은 유대 관원들이 무서워서 다들 숨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로마 군병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빼앗아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상황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명단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명단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게바, 후에 12제자, 그 후에 500여 형제, 그 후에 야고보, 그 후에 모든 사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울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적어도 50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두세 명만 증인이 되어도 그가 말한 증거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시간대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그 당시에 아직도 그 목격자들이 살아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에는 여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판 제자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손해가 될까 봐 예수님을 피해서, 붙잡힌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복음서 위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다시 다 돌아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목숨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버릴 수 있습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활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부활이 있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외치고 동시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삶을 산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과연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라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자 실망하고 낙담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고향으로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왜 어떻게 그들이 되돌아오게 되었습니까? 길 가다가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을 내려놓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는 많은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을 했을 때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말했지만 도마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던 도마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7,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옛 직업인 어부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후에 예수님이 못 박혔던 동일한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그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난 것입니다.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왜 부활 사건을 믿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왜 꼭 부활을 믿어야 합니까? 먼저 왜 부활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구원자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인데 만약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우리와 동일하게 한계 가운데 갇혀 있다면, 우리와 동일하게 죄의 결과인 죽음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분이라면, 우리와 똑같이 죽을 수 없는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초월의 능력을 가지시고 있는 분이심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분만이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예수님에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본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래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예수님은 계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에 나오는 주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뒤에 나오는 주는 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내 우편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여 성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의미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말과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면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세주이시면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시며 하나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동시에 그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한다고 합니다. 산 소망. 저는 이 단어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준다고 합니다. 이 산 소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피다 조산이라는 말입니다. 엘피다란 말이 소망이고 조산이라고 하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엘피다라고 하는 말은 소망인데 단순히 어렴풋한 바람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추측성의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희미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엘피다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신을 뜻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확신을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은 과거에 있던 것이나 아니면 인생의 한순간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소망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지속되어 있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계속되는 소망, 어떤 소망일까요? 그 소망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을 살리신 이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 소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분이 우리도 부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겨쌈이란 말은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눌러도 어떻게 해요? 쌓이지 않는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은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일입니다. 불안이 되풀이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당해도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좌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고 갑작스러운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망하지 않을까? 왜 낙심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죽어버리자 얘기합니다. 죽어버리자. 죽으면 다 끝난다. 여러분, 죽으면 과연 다 끝날까요?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생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죽자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종국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저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내야지. 끝나면 다 끝나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부활의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사람만이 그 역경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같은 소망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유대 절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초실절은 보리를 수확해서 그 첫 열매를,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계속 이어지는 7주 동안 계속해서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첫 열매는 그 다음 계속해서 수확하게 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사로를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도달하십니다.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에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마르다가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나게 될 줄 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 마지막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시 다 살아날 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말한 부활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은 그 부활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의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의 부활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증거로 그 눈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당장에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활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근데 그 부활의 내용이 달라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죄인들도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합니다. 몇몇의 신학자는 이 심판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영혼은 멸절,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끝나지 천만에요. 여러분, 죽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이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심판의 부활로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를 믿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부활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어렴풋한 것이 아니고 분명한 확신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 예수님과 속한 자, 예수님에게 속한 자, 그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불안함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 고통의 시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마지막에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니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거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일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의 아내가 루터에게 나타났는데 검은색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물었습니다. 누가 죽었느냐? 그때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죽었다. 주님이 죽었다. 주님이 죽어서 당신이 이렇게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주님과 함께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주님이 맨 나중에 우리를 또한 부활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나 자신을 보니까 그럽니다. 나 자신을 보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의지하려는 어리석음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는 나 자신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기도합니다. 주여,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활이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자신의 성만찬으로 바꾸셨습니다. 출애굽의 구원 대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먼저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될 이 떡과 잔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천주교처럼, 천주교 하체설처럼 예수님의 몸으로 이 떡과 잔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분이거나 아직 세례를 받지 않는 분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이제 떡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떡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휘장을 여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찢으신 그 휘장 사이로 난 새롭고 살 길을 통해서 이제 죄인인 우리가 그 죄의 짐을 벗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골고다 죽음의 언덕에서 이 죄인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나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생명의 피입니다. 이 피가 나에게 영생을 가져다 줬고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습니다. 주님, 이 잔을 받는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그 보혈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잔을 받으시면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잔은 나가실 때 바깥에다가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 그 보혈의 피, 그 생명의 피를 믿음으로 이 시간 받습니다. 여러분, 이 피가, 주님 이 피가 먹보다도 더 금은 나의 죄악을, 머리털보다 더 많은 나의 죄악을 깨끗이 씻겨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히 옮겨 주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심령의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그 보혈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응어리도 아버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의 절망과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울과 낙심과 절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놀라운 주님의 보혈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덮어 주시옵소서. 혹시 잔을 받으시고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는 분은 손 들어 주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함으로 성찬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했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소망을 발견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